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8번째 시간,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어떻게 돕는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하고요. 2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3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개하고 4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된 삶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죠. 오늘 우리는 8번째 시간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어떻게 돕는가 이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죠.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백성의 성화에 여전히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의 성화에 여전히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성화를 돕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화, 곧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측면과 영역과 활동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따로 떼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목적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타락한 사람들을 그분의 종과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별하셨는데요. 그런 행동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특성과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따로 떼어놓으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앞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화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화의 내용은 과거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으로서 중생과 함께 현재 진행 사건으로서 성화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신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것을 과거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중대 사건으로 말하는 반면에 다른 본문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본문들은 성화의 관계적 측면을 언급하는 것으로 칭의와 양자됨으로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후자의 본문들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변혁 과정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화를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 성령에 의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화의 길을 잃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날 도처교회에서는 성화를 소홀히 여기고 있으며 그의 영광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한때 복음주의자들의 두드러진 표시였던 거룩함에 대한 관심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그 주제를 직접 다루지 않고 설사 다룬다 해도 뭔가 주저하고 불안정해하며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키플링이 쓴 시 숲 사이의 길처럼 되어진 것이죠. 그들은 숲 사이의 길을 막아버렸다. 70년 전에 날씨와 비 때문에 길은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결코 알지 못하리. 한때 숲 사이에 길이 있었다는 걸. 성화에 대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관심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관심사라는 요인, 혼동이라는 요인, 반발이라는 요인 때문입니다. 첫째, 관심사라는 요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의 방법과 동기, 수단에 대한 연구는 모두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는 혼돈이라는 요인인데요. 과거에는 성화교리는 논쟁을 일으키는 전쟁터였습니다. 오늘 그 전투는 소강 상태가 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편들끼리 여전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세 번째는 반발이라는 요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열정과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선조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그분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요구들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슬픈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화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 제임스 패커는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을 요약해서 싣고 있습니다. 먼저 성화의 배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백그라운드이죠. 성화된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로 은혜로 구원받고 날마다 자기 잘못을 끊임없이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화의 교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 가지고 있는 어떤 천성적인 잠재력이나 자원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입니다. 성화를 이루는 주체는 성령이시죠. 그분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을 적극 바라고 그것을 위해 일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행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성화의 모습, 형태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내주하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이 싸움에는 죄의 공격에 저항하는 것과 이 골칫거리 원수를 쫓아버리기 위해 금욕으로 반격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성화의 규칙, 목표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를 닮는 것, 즉 그의 제자들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도덕적, 영적 특질인 성령의 열매를 보이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화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천성적인 도덕성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수동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함으로 힘을 얻어 적극적으로 도덕적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죄를 섬기지 않는 것이고 거룩함은 바르고 고결하게 두는 것, 곧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에 흠없게 보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성화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십계명에 설명되고 그리스도가 말한 두 가지 대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요약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사랑과 겸손과 희생으로 구체화된 하나님의 도덕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것은 이처럼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성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도 가르쳐줍니다.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증거합니다. 삶의 거룩함 없이는 하늘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는 회개와 헌신이 복음이 요청하는 필수적인 반응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죄 안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성화에 이르게 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르게 할까요? 바로 성화의 수단은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거룩함의 필요성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수단을 알려줍니다. 성화의 수단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이 기본 본문인데요. 보이스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 사용하시는 주요 수단은 하나님의 진리이다.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과 불가분리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성화되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화의 동기이고 하나는 성화의 방법입니다. 성화의 동기는 감사와 섬김인데요. 성화의 방식,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이루는 방식은 내용이 선할 뿐만 아니라 행해지는 방법과 동기도 선해야만 합니다. 참된 경건함은 이중적인 동기가 필요한데요.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동료들의 필요를 위해 섬김으로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방식에서 이 동기뿐만 아니라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듭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일은 권능을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거룩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행동의 원천이자 뿌리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진정으로 선한 일은 모두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겸손함, 인간의 양심, 동정심 같은 자질들로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그 막힌 길을 다시 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화에 대해 하시는 말씀, 즉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오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방식에 대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성화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